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 29절, 우리가 좀 길지만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는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앞장에서 42장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극한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베냐민만 제하고 10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하지만 곡식을 사러 갔던 형들이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에게 누명을 씌운 후에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시므온만 애굽에 남겨두고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니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얘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43장에서는 형들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곡식과 그리고 곡식을 사러 왔다는 이야기와 곡식 안에 처음에 사갔던 곡식 안에 돈이 들어있었던 이야기들을 결국은 설명하는 내용들로 있습니다. 이 43장 전체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특별히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요셉 삶의 전체를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 미디안 상인이 그를 산 것도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보디발 장군이 한 것이 아니라 또 총리로 세워진 것도 애굽 왕 바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쭉 보면 특별히 26절로 28절, 26절, 28절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그것을 섭리를 통해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43장 전체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마다 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참 심한 감정의 기복들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면은 아주 두려워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잡아다가 종을 삼고 우리의 나귀들을 다 팔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식사를 할 때 이 요셉 앞에 뒷부분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셉 앞에 앉게 되는데 나이를 따라 순서대로 형들을 쭉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형들이 이상해 여겼더라.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어떻게 알지? 그리고는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는데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더라. 그래서 다 함께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형들이 감정 기복이요. 두려워했다가 안심했다가 이상히 여겼다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요셉은 형들이 울거나 웃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계획과 의도는 언제나 동일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뜻대로 생각해서 문제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요셉도 이 신앙을 가지고 그 역경을 그 어려움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섭리신앙에 대한 이 요셉의 믿음의 표현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끝에 가서 나옵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는 형님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 이루셨고 다르게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 이루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팔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팔았지만 나를 종으로 버렸지만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가뒀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어느 시점까지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 동생을 만나니까 22년 만에 만나니까 그 다음도 30절에 보면 마음이 타는 듯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방으로 돌아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고 명령합니다. 결국은 요셉은 마음을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폰으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면서 엄청난 고통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혼의 멸망이 있기에 너희를 돌이켜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고통이고 잠시 어려움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의도도 형님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인내로 끝까지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돌이켜 주님과 화목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